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교중 미사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분당 공동체 모두를 위한 미사로서 봉헌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전 세계적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주님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길 청하면서 이 미사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룩한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봉헌하게 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일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들을 부르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중재자로 성보름 편한제 계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의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 전례입니다. 열왕기 상본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찬미 예수님.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온통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폐허 더미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내세운 구호가 바로 잘 살아보세입니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근대화하면서 잘 살아보세 새벽정이 울렸네. 요즘 아이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지만 어르신들은 적어도 그 기억이 새록새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만 풍요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적인 재화가 우리들이 행복하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변 환경에 영향도 받습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나 혼자 부유하고 풍요롭게 누린다 할지라도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재해가 심해지면 결국은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자연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각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나 자신만 편안하고 나 자신만 풍요롭게 살고자 했던 이기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맛들이고 길들여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는 것이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숱한 자연 이상 현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내 혼자 힘으로 나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맛들이고 길들여지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바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농사 짓는 법은 선례, 제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알신을 숨기는 바알신앙도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알은 주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 명사가 바로 주님이라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신상은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농경사회에서 황소는 굉장히 중요한 몫을 했었고, 그 황소는 바로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는 바로 바알신상의, 바알신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기 시작했을 때 그 물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신앙에 맞서서 예언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예언자들하고 대결을 벌입니다. 제단을 두 군데 쌓고, 하나는 바알신에게, 하나는 야훼 하느님께, 그리고 제물을 얹어놓고, 이제 너희가 먼저 정말로 살아계신 너희 믿는 바알이 참으로 하느님이시라면 너희가 먼저 기도해서 여기에 하느님께서 직접 불을 내서 우리가 바친 제물을 받아들이게 기도하라고. 몇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소리를 지르고 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바알 예언자들이 포기했을 때 엘리야 예언자는 그 제단에 제물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여러 번 물을 부어서 제단 주변의 도랑이 물이 홍건하게 흐를 만큼 그렇게 잔뜩 제단과 나무들을 물에 적시고 그 위에 제물도 온통 물에 적셔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사르게 되고 온 백성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 주님은 한 분뿐이시라고,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들을 우상으로 이끌었던 바알 예언자들을 모두들이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황후 이사벨은 이제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바알 예언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만 두려운 나머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오늘 일독서는 바로 그 광야로 도망쳐서 이제 너무도 뒤에서 쫓아오는 군사들이 두렵고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고 그러니 쌀이나무 아래 앉아서 차라리 죽여줍사 하고 청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빵과 물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었던 만나와 바위에서 샘솟았던 물,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엘리야 예언자가 호렙산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던 그 빵과 물,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향한 인생 여정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힘을 주는 성체성사의 예표입니다. 엘리야가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차라리 죽이십사고 청했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들도 그렇게 차라리 우리 목숨을 거둬달라고 청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다가오셔서 매 끼니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생명의 빵으로 오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가 끼니 때마다 받아 먹는 음식은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으로 바뀐다 합니다. 과학자들은 오늘 먹은 음식이 일주일에는 우리 몸의 세포로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사 때마다 받아 먹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체를, 몸을 받아 먹지만 음식은 우리 몸으로 변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느님이시기에 먹기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데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체의 성자의 신비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아멘하고 받아 모실 때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지체가 돼서 당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바로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하지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 믿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그런 확신과 완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들도 살면서 합리적인 사고, 효율적인 사고를 앞세우면서 이제껏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치들을 맹목적으로 고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사랑으로 준비하신 그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도 멈추고 우리 믿음도 더 이상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완고함과 우리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지식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성경 말씀들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어설픈 지식을 갖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회개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옳다는 아집과 나와는 다른 걸 좀처럼 용납하지 못하는 그 완고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사랑의 눈길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쓰여져서 이제 진부해지기도 했고 또 사랑의 의미가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받고 더럽혀진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믿는 사람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말과 우리 생각과 우리 몸짓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내야 합니다. 거칠고 각박해진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세상은 사랑의 따뜻함과 배려를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드러내 보이고 증거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웃을 사랑하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천사가 마련해준 빵과 물을 먹고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다시 사랑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오로의 권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는 나 살고 너 죽자는 이기적인 삶도 아니고 나 살고 너 살자 대충 타협하면서 불의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적당한 타협의 삶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 죽고 너 죽자 그런 맹목적인 보복이나 그런 회방도 아니구나.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차라리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시작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을 갖고야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나를 희생제물로 내어주고 누군가에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사랑이라고 오늘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체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께 당신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 목숨까지도 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 목숨까지 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좀 살릴 수 있고 살아갈 희망을 전해주는 사랑의 향기가 되는,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을 함께 갖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세상 온토록 찬미와 영광을 받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대신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창조주를 저는 저는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 그 외아들 외아들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살과 피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신앙 선조들의 굳은 믿음을 본받아 방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오롯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급변하는 저희 삶을 굽어 살피시어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의 희생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득만을 셈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가난한 병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주님의 몸을 날마다 받아 모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바람을 기꺼이 들어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찬 전례입니다. 예물 준비 기도가 끝난 후에 봉헌이 있겠습니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소서. 주님 너로 오신 은혜로 땅을 갖고 오더니 빵을 주님께 바쳐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소서. 주님 너로 오신 은혜로 포도를 갖고 오더니 술 주님께 바쳐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부터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 시 한 줄로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되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었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들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구보소서. 이는 주님의 뜻에 맞가진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 스도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들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들을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우리 모두 아버신 하느님께 자녀된 마음으로 겸손되이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채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성채시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차량 영성채를 하실 분은 비상등을 켜고 창문을 내린 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오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날은 백은영 마리아 원장 수녀님 축일이고 8월 28일은 제 축일입니다. 영혼권에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부름받은 성직자 수도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마리아 원장 수님 축하식은 다음 주 주일날 10시 교정미사 중에 있겠습니다. 2022년도 부활 때 세례받게 될 예비자 교류반 입교식을 10월 3일 첫째 주 주일날 오후 1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교육관 2층 강당 입교식이 있으니까 주님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가족들이 아직 영생 안 받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021년도 견진성사는 10월 9일 날 첫째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4시에 견진성사 있을 예정인데 견진교리 8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그 매주 수요일마다 견진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총 5회에 걸친 교리가 있고 10월 6일 날 견진 전 수요일 날은 예절 연습이 있겠습니다. 견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접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자 교리반 봉사자 모집합니다. 2022년도 부활 때 세례받을 예비자 돌봐줄 봉사자가 좀 부족합니다. 봉사 예비자들 뒤에서 협조해주고 신앙으로 이끌어주는데 도움을 주실 그 봉사자, 세례하고 견진성사를 받으셔야 되고 세례받은 지 적어도 5년 이상은 되셔야지만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그 방역 4단계가 다음 주 이번 그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같은 4단계지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석하는 인원이 지금은 19명으로 딱 그 방송 필수 인력 포함해서 11명이었지만 전체 좌석수의 10%까지가 앉을 수 있도록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매 미사 때마다 대성제는 45명이 입장할 수 있고 유아방이 4명, 그리고 다목적실에 15명이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60여 분이 미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미사에 오시면은 아마 거의 다 대부분이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하게 저희 접수를 안 받고 선착순으로 오시면 미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주일날은 아침 6시 미사를 이제 날씨가 선선하니까 많이들 선호하시고 또 10시 미사, 그래서 아침 6시하고 다음 주 주일날은 또 10시에 그 수녀님 축하식이 있으니까 또 참석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주 8월 15일 날은 아침 6시와 10시 교정미사는 미리 사전에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미사는 그냥 평상시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싶은 미사 때 그냥 오시면 선착순으로 충분히 자리를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미사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부터는 평일날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인자수가 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많은 분들 미사에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차량 승차 영성체는 집에서 줌이나 방화 방송 미사를 보신 분들은 따로 성체 영화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1시, 그리고 주일날은 오후 7시 차량 승차와 도보 영성체가 가능하니까 그 시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견진 알려드렸었는데 어떤 주교님이 견진성사 가면 꼭 아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꼭 하시는 겁니다. 어느 본당 가든지. 하나는 누가 너를 만들었니? 그럼 대답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누가 너를 기르고 교육했니? 그러면 부모님이 기르고 교육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신부님이 주교님 오신다 보니까 애들한테 미리 연습을 다 시켰습니다. 특히 앞자리에 있는 애들한테 질문을 예행 연습까지 했죠. 누가 너를 만들었니? 누가 너를 길렀니? 그래서 예행 연습을 다 시켰는데 주교님이 딱 도착했는데 그래서 주교님이 앞에 있는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니? 그랬더니 얘가 부모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는 지금 화장실 갔어요. 순서가 자기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대답을 열심히 해갖고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대답한 겁니다. 종종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체험하지 않았을 때 남들이 전해준 하느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알려준 하느님, 남들이 나에게 말해준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나에게 당신의 온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분께 대한 내 사랑이 조금씩 자라났을 때 그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입으로만 소리내서 고백하고 믿는다고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보다, 내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큰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 어머니나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철을 통해서 당신이 살과 피를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살과 피를 내주신 것처럼 내 이웃들에게 내 가진 것을, 비록 내 살과 피까지 내주지 못하고 내 목숨까지 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내 가진 것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표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 함께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